네, 안녕하세요.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3장 7절까지 하고 끝났었죠. 그럼 8절부터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좀 정정할 게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두 번째 시간에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해석할 때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준비를 하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것이 맞는 것이었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제가 읽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는 뭐냐면 이거죠.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근데 젖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거 뭐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 이 얘기였는데 제가 말씀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앞에 1장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것도 역시 씨도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기자 베드로는 말씀을 씨라고도 표현했고 젖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런데 또 1장 23절의 씨에서는 제가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또 하나님의 씨로 표현했다 이렇게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생각이 안 나는데 또 한 군데 또 있는데 제가 베드로를 가지고 바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세 군데나 제가 들어보니까 실수를 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합니다. 제가 하고 나서 들어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제 실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래요. 2장 2절 같은 경우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부분은 아주 많이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1장 23절에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근데 이것도 씨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씨로 표현했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역시 초신자들이 들을 때는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마태복음, 즉 복음서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얘기가 들어가는 거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장 8절 말씀 한 절씩 알아보면서 세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다 아마 베드로 전서는 마무리를 할 것 같으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실 입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으러 함이라. 자, 여기서 이는 복을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는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겠죠.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 부분은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천국이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업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AD 한 64년경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죠? 쓰여진 편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다는 거.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쭉 이어보면, 그렇죠. 이때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를 해야지 돼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 좋은 날 보기는 천국 가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 때,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최후를 말하지 말고, 자, 혀를 금하며, 이 얘기는 우리가 야고보에서 많이 알아보았죠. 그렇죠? 혀를 금하며 하는 얘기. 자,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우리가 말을 좀 삼가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위하여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를 간구하는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에게. 자, 여기는 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렇죠? 의로운 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자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간구에 들으시니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한 자들을 향하시니라. 자,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할 말며 수동치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확한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예비하되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욕하는 자들. 자, 선행을 욕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것이 선행은 어떤 빛과 소금, 가난한 자를 구해,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사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롬 14, 17절 말씀인 현세에서 천국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그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선행이니까 뭔가 초대교회 때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요. 자, 보세요. 물론 그것도 약간의 폼은 되어 있겠지요.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성경 속에서 선행은 자기 소유를 팔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한 것처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선행을 강조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평강의 삶을 사는 하나님,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잘 해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앙에서는 악은 기복, 신앙을 악이라 그러죠. 그렇죠? 악한 것이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인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함은, 즉 평강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 네로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이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렇죠?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육체. 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리심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오셨죠. 그렇죠?
아담의 죄와 또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를 안고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안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회복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여들에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다. 뭐 감옥이 아니죠. 어둠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둠에 있다. 빛과 어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빛은 하나님, 어둠은 세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이제 요한 1서에 가면 이제 정확히 또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노아 식구 8명. 자,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순종치 않았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에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오니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 세례. 자, 물세례죠. 여기서 물세례를 얘기하고 있다면요. 자, 그러니까 노아 때 그 물세, 물 홍수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연결시키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교회의 물세례를 우리 보자 이거예요. 교회의 물세례는 뭐냐면은요, 그 의미는 입교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세례를 받는 순간, 다시 말하면 교회 연합체의 일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가 교인에게 물세례 주는 것. 그러니까 보통 세례를 줄 때 이렇게 하죠.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을 세례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켜보시다가 한 1년쯤 지켜보시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계속 오겠구나. 그랬을 적에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입교식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리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건 육체의 더러운 것은 죄가 아닌 듯 싶죠. 여기서 그렇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지난번 같이 그 얘기가 또 돼버리고 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있죠. 지금요. 자, 제가 준비를 안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혼사와 능력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왜 준비를 안 하느냐? 그럼 준비를 분명히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준비를 하면 어떤 자료를 참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계시 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신앙을. 그렇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드러내 주셨을 때 계시 신앙이 바로 그런 뜻이죠. 드러내 주셨을 때 그 본의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면 제가 준비를 안 하고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해 내리가 물론 이것은 몇 년 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많이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참고도 하지만 물론 그래서 그때그때 드러내 주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몰랐었던 것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맞다 안 맞다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 5년 전부터 계속 동영상을 올렸고 5년 전에 올렸던
올렸던 것 몇 개를 지금 삭제를 못해서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는 처음 올렸던 것이 그대로 몇 개 있고, 이 사이에 올렸던 거 다 삭제하고, 지금 이것이 한 3개월, 1월부터인가? 1월부터게 되겠네요.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것이니까, 그 책이 아마 1월 20일 날인가 아마 출간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거는 삭제되지 않고 중간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한 3, 4년 했던 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왜 이야기를 하게 됐나? 왜 얘기를 하게 됐나? 자, 앞에 교인들이 계시면은, 그 이유가 이제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저 혼자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스타트 밑에서 하게 되면 생각 못 하게 되죠, 이제. 어쨌든, 그렇군요. 이것을 다 보신 분들은, 중간에 거도 다 들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글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다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분 거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과거에는 그랬었으니까.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의 사도행전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요. 제가 알면서 하고 있었듯이. 예. 자, 또 읽으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맞습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 자, 이게 표현이 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 복음이죠. 복음 안에 부활이죠. 그죠?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 시대를 현세의 천국 삶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기본적인 순서예요. 그러나 이것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면서 부활, 죄사함,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기본적인데 이런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은, 그렇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고난의 보상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부활, 죄사함, 이 말씀 전혀 관계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천국을 간 것이고, 제가 이 부활, 죄사함, 성령 받고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 과정을 현세에서 천국 삶이라 그랬거든요.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뒤바뀌는 경우. 그렇죠? 말씀으로 양육받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천국 다 가신다면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과 성경과 제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시간을 보낼 때 그거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부활, 죄사함, 성령, 이 과정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과거에 세상을 살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부활, 죄사함, 성령까지 받아서 교회에 갔는데 종교인에 전락한 경우도 많이 있으나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거짓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그랬으니까 이제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보낼 때 부활과 죄사함과 성령의 그 과정이 또 다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복음 안의 부활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서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물론 앞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설명을 물론 했죠.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2절 보겠습니다. 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자, 이거는 우리가 요한일서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포함된 얘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은 육체로 말미암아 오는 이성 간의 문제. 여성은 남성, 남성은 여성.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들어오는 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 문명 세계에서의 모든 것들,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되겠네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느니라. 육체의 남은 때,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남은 때, 그렇죠? 남은 시간, 하나님을 알고 성도가 된 이후에, 그렇죠? 자, 내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자,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랬습니다. 자, 우상 숭배가 들어갔네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자, 우상 숭배가 들어갔죠. 자, 우리가 이것을 골로새서 한번 잠깐 가볼게요. 골로새서로. 골로새서 3장쯤 아마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네요. 자, 3장 5절 제가 볼게요. 자, 여기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 세상에 있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는 것들. 그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4장 3절에서 아니죠. 3절에서 조금 전, 그렇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똑같아요. 쭉 나오면서 무법한 무상 숭배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까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탐심이 들어갔어요. 탐욕, 탐하는 마음, 그렇죠?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저는 이것을 가인의 기복신앙에서부터 연결해서 두렙돈 과부가 그랬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그랬고 기복적인 마음에서 섬기면서 오늘날 탐심의 우상숭배로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고 있었죠. 앞에서요. 그러면 그렇죠. 베드로는 여기서 탐심을 집어넣지 않았지만 우상숭배를 뭐라 그랬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다 그랬죠. 지나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죠? 자, 교인으로 머물러 있다가 성도가 되기 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교인들이 교인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두가 다 우상 숭배도 안 하고 다 해결된 듯이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지나간 때에 족하다는 얘기는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다, 성도가 된 것으로서 족하다 하는 얘기는 우상 숭배, 탐심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탐심이 안 들어갔는데 우상 숭배라고 포함시킨 얘기는 뭐죠? 그리고 지나간 때에 족하다는 얘기는 뭐죠? 당신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먹는 것, 고기. 자, 우리가 어디죠? 저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신전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든 고기 종류는 신전에 이미 바쳤다가 다시 시장을 나가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숭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영적으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바울도 얘기했고, 여기서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인 것. 자,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정욕은 죄송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포함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이 생활 자체를 전부 우상 숭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탐심은 안 들어갔지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지나간 때에 성도가 되기 전 때에 그때 한 것이 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으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와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 그렇죠? 오늘날 교인과 성도 구분하세요. 이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서 계속 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오늘날 가르친 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속해 있어요. 지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계속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자에게 잘 들고 자제분들 전부 다 좋은 학교 입학하게 해달라고. 그거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지금 성도의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건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성도는 좁은 길을 성도의 좁은 길을 이들은 교인들은 비방하죠.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육신은 심판을 받는다. 사람처럼.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네로 황제 핍박을 얘기해야 돼.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얘기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나 결국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종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네로 황제로부터의 핍박을 이기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쓰는 계시록의 그 종말의 핍박은 이거는 계시록은 이제 AD 100년경에 썼으니까 이건 지금 다르군요. 아니네. 그 얘기는 합니다. 그것을 알지는 않네요, 지금. 자,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 그냥 읽으면 되겠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로마서라든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로마서죠. 가장 우리가 그 문장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쓴 거. 그래서 바울은 세상식 지식도 많고 그래서 그 표현이 굉장히 어렵게 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세상 지식이 학력, 요즘 말로 하면 학력이죠. 없으니까 그 표현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통 교인들이. 저도 역시 그랬었고. 아니요. 지금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를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해 나가면서 생각해 알게 된 것이 있다면요. 로마서보다 훨씬 힘들어요. 애매모호하게 계속 써 내려갔어요. 아까도 보면은 아까 제가 부활, 죄사함, 성령 받고 말씀으로 양육 받으면서 구원에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그렇죠. 바울은 잘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뭐 거저 주시는 바 뭐 하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책인데 로마서와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는데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오늘은 제가 마지막까지 하게 되는데 하다가 이제 자 에베소서를 보세요. 자 제가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면요. 우리가 교회 연합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러니까 피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3절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여기서 성령을 인치심 받았다 13절에 그랬고 7장 7절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아주 어찌 보면은 물론 이것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쉬운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닙니다. 벌써 10년 20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드러내 주시면 굉장히 표현이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와서는 애매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4장 2절 같은 경우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이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매모호한 것들을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두 가지가 한두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구절을 찾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요. 그렇죠? 그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 자, 네로 황제 때 그러한 고난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 자, 너희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때가 영광이죠. 그것이 심판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광이죠.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십니다. 그리스도. 자, 기독교인의 핍박이었었죠. 자,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죠? 진리. 야, 목회자 설교가 진리 아니냐? 진리는 말씀, 그리스도, 성령이죠. 그렇죠? 자, 말씀, 그리스도, 성령이 진리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진리를 고수하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게, 핍박까지는 아니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 야, 설교가 말씀 중심 아니야? 그러하게 강조된 분들도 뭐 그렇게 강조하면 또 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해요. 저는 설교 말씀 분명히 중심은 저 말씀을 기초해서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축복, 이 세상의 축복. 그거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도 계속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뭐죠? 천국 가는 것이고. 자, 계속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며 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에게 먼저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된다. 이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누가 합니까? 네로로부터의 심판이 기독교인 핍박이잖아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네로의 핍박을 하나님으로부터의 핍박으로 연결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이죠. 지금 보니까 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자 교회 연합체입니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니 자 네로의 심판을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묵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뭐래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아 복음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는 얘기 여기에서 죄사함 받고 그 얘기가 연결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순종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복음 안에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순종치 않는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 자, 경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돕고 세속에서 벗어난 사람, 세상 속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신앙에서 경건이죠. 야고보서에 분명히 되어 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나타내나 거짓들은 자 오늘날 목회자들도 경건의 모습은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를 굉장히 돌아보는 듯하고 세상에 벗어난 듯하지만 사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게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모양은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야고보도 그랬었고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서신서에서 경건의 뜻이 분명히 잘 알고 야고보서 1장에 있었죠. 자 잠깐만 보고 갈까요? 자 1장 27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렇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앙에서 경건, 성경 속에서 경건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그들을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을 느껴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자,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 부탁할지니라. 참 문장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 빨리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지금까지 핍박받는 거에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해놓고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 부탁할지어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이 미쁘신 조물주에 부탁할지니하다. 그 마음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기도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고 네로 황제로부터의 고난을 받고 그런 상황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선을 행한다면 여기서 선은 빛과 소금, 가난한 자들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죠. 지금 정신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을 행한다 하는 얘기는 평강의 삶을 고수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소유욕과 종교심에 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고수한다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설명하면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여기서 선행, 선함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가난한 자들과 연결된 거, 그것도 여기서 포함이 안 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강조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은 보통 그렇게 강조하는 설교들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할 텐데 문맥적이 아니고 한 구절을 뽑아갖고 딱 해갖고 선행하니까 자 이거는 초대교회 때 자기 소유를 팔아 이거하고 연결시켜버린단 말이야. 문맥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닌데 자 상황적으로 문맥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당시 문화, 문명도 물론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 한 5-6가지 제가 얘기하고 있죠. 자 5장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 장로들 중에서 당시 초대교회는 감독을 삼는다 그랬죠. 자 장로는 교회 속에 많이 있지만 감독은 하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중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리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라. 더러운 이 돈이죠. 이거로 하지 말아라.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이들이 지도자죠. 그렇죠? 자, 왜 이걸 여기 연결했을까요? 자, 오늘날 여기에 연결시키면 누구하고 연결시켜야겠어요? 목회자죠. 그렇죠? 목회자에 누가 있어요? 장로? 장로하고 돈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아니요. 있을 수도 있겠죠. 대형교회, 중대형교회는. 그렇죠? 자, 그러나 그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보편적인 걸 얘기하고 싶지. 그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서로가 탁 지나가는 순간 다 알고 있고 제 동영상을 그래도 좀 들으신 분들은 얘기 하나만 하니까 이건 가치 없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런 얘기 하자는 거는 하자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 제가 자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을 보이라. 양무리 자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라. 성도들에게 연합체 본을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자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 멸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자 여기서 교만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자 성경이 많이 나오죠. 이 교만한 거 뭐고 겸손이 뭘까요? 자 사람들 간의 교만함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문맥적으로 볼 적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자 믿음 저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자 믿음을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거의 기준이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순종을 교회 성경 속에서 순종을 목회자들의 순종하는 걸로 연결하지 않나 뭐하나 전부 거짓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오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거짓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말씀인데 살아있는 그것을 오용한다는 건 겁대가리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들이죠.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들이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자, 경건은 뭐죠? 고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새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계속 갖다 집어넣잖아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 계속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높인다 그러니까 또 문자적으로 얘기해가지고서 뭔가 교회 안에서 뭐 높임이 받는데 아니에요. 높인다는 게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천국 백성 가면 또 누구는 또 이런 얘기하죠. 등급이 있대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등급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등급 아유 참 교회마다 좀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래서 차이가 있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참 아유 자 계속 볼게요.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염려입니까? 네로로 인한 핍박, 죽임 당하는 것, 그것을 다 염려를 맡겨버리라 하는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연결시켜도 되죠, 물론. 그러면 이것을 염려를 하니까 오늘날 세상 속에서의 모든 염려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에게 권고하심이라. 근신하여라. 깨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산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자, 여기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마귀가 찾는다는 얘기는, 자, 네로의 핍박.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에게 여러 가지 그 죽임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땀이 피가 같이 변했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니? 불이 만약에 땅에 붙었으면 얼마나 내가 좋겠느냐 하면서 이어진 물건이 뭐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면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그 죽는 순간 고통.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네요. 그 고통을 벗어나려면은 이것 때문에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지금 뭐예요? 삼킬자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 당시. 그 오늘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관계없죠. 그렇죠?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뭐죠? 영적인 문제. 지성 감천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에게 접근해서 필요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니까. 지성 감천주의적, 즉 기복신앙인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활을 벗어나서 뭔가 진리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마귀가 어떻게든지 틈을 타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기본이요. 나는 기본이 되어 있어. 나는 평강의 삶을 살고 있어. 평강 삶은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어. 물론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면은요, 생활 속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정에 의한 신앙생활로 자꾸 가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평강의 삶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갖춰줬으면서도 말씀을 벗어나면은, 즉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벗어나서 생활하다 보면 세속으로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요즘 TV 틀면 막 젊은이들 나와갖고 똑같아요. 어떻게 얼굴이 생긴 게. 어떻게 저 강남에서 만들어진 얼굴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집사람은 농담식으로 얘기하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게, 우리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이 못 알아보겠냐. 전부 비슷비슷하다 그러거든요, 제가. 저는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75세인데. 그러면 그것을 즐기면 세상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는. 평강의 삶을 사는, 기본적으로 소유욕과 중고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상태인데 말씀을 벗어나면은 성정에 의한 세속에 물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TV 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네요. 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라. 자, 오늘날에는 평강 다 사는데도 말씀을 벗어나면 성정에 의해서 세속에 물든다 그랬죠. 자, 인간 성정에 의한 방송이나 모든 것은 시청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 성정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이니 책이니 모든 것이
흥미롭게, 재미있게 그리기 위해서는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인간 성정을 벗어난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강의 삶이죠. 근데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된 사람도 말씀을 떠나면,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들으면, 자, 이 설교를 계속 듣는 것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종교 행위를 의식을 한다고 제가 얘기했고, 설교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난 소유욕과 중고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 평화의 삶을 살아. 그런데 이제 나는 분명히 잘 기준이 되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랬는데 말씀을 벗어나니까 틈새에 들어오는 것이 새 속으로 물들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오늘날 한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나와서 얼굴이 비슷비슷해 똑같아.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나와서 막 즐기는 거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고 잘도 하긴 하대요. 보니까. 물론 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서 평가하는 평하는 그 기존의 그 인기 있는 그 가수들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제가 무슨 노래를 한다고 평을 하겠어. 듣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듣기에 좋으면 또 잘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물론 너무 즐기지 않아야 되죠. 거기까지 마무리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아주 답답해서 보질 못하고 그냥 아예 보질 못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말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이어져 하겠습니다. 자, 9절 볼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동일한 고난에 아까 읽었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권고케 하시리라. 자, 털을 권고케 한다는 얘기는 그 마음, 생각, 그렇죠? 신앙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권력이 세세 무궁토론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권력, 여기서는 이제 세상 권력, 내려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력, 그렇죠? 자, 내가 신실한 형제로서 이는 실루이아로 말미암아, 실루아는 이제 신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2차 전도 때 바로 함께 했었죠.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자, 마가복음서 마가입니다.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 현세의 천국 삶. 자, 여기서 앞에 이제 13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 택하심을 받은, 택함 맞네. 이렇게 하자. 택하심을 받은, 자,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많은 무리 속에서의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많은 교회 연합체, 무리 속에 교인들 안에서의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예랬어요. 자,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은 바벨탑이 쌓여진 곳이니까 성경 속에서는 에덴 동산이 창설됐던 곳, 그렇죠? 동방, 거기를 얘기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 이라크에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렇죠?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그렇죠? 앞에서는 갑바도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에다 지경해 주는 글이라고 했으면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로마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그대로 가겠습니다. 주석을. 그러면 왜 바벨론이라 그랬느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갑바도니아 지경이라든가 비두니아 지경 또는 갈라디아, 아시아 이 지경에다가 서두에는 그렇게 인사말에는 썼는데 마지막에는 바벨론이라 그랬는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가장 먼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인 갑바도니아, 갈라디아 지경과 아시아 지경,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제 그 지경에 이제 핍박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는 갈라디아, 아세아, 갑바도니아 지경의 교회에게 주는 글인 듯 하면서 마지막에서는 로마인들에게 핍박이 쭉 얘기하면 로마인들의 그 강한 핍박을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은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시간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구름성 무지개. 닉네임이죠. 여기 눈사람 같은 게 있잖아요. 밑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동영상. 자, 이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동영상 다음 화면에 뜨죠. 다음 화면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면 제가 1강서부터 청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녹색이잖아요. 1강서부터 쭉 들으셔야지. 지금 성경을 보면 읽어주시는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읽어주는 성경. 유튜브. 우리가 조회수를 보면 조회수 많아요. 읽어주면. 우리가 통독도를 많이 했는데, 그죠? 정독은 뭐 거의 안 했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통독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싫으니까 읽어주는 동영상을 들어버리고 말거든. 참 답답할 일이네, 이게. 점점. 진짜 그러네요. 통독도를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그것마저 싫고 읽어주는 그걸 듣네,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듣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래요. 자, 뭐라고 못하겠네요. 자, 1강서부터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베드로 후서를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